사실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신가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신의 가물이 있으면 무조건 신을 다 받아야 되는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해석을 해요. 절대 아니거든. 근데 가는 데마다 구슬하래, 가는 데마다 조상 부르래, 가는 데마다 공들이래, 초키래. 이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네, 윤도령이 찝어드릴게요. 신의 가물이 있는 사람은 Remember me. 자, 오늘은 신가물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업을 풀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점집으로 오셨을 때 토로를 하시는 게, 선생님 저 너무 인생에 풍파가 많고 고력이 많고 너무 힘들어요. 어디 가면 다 빌라고 하는데 뭘 어떻게 빌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는 데마다 그냥 구타라고 하고 너무 힘든데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꽤나 많아요. 근데 사실 너무 애석하게 죄송한 말이지만 내가 신의 가물이 많은 건 어쩔 수가 없어. 사실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신가물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만 다 외국인들에 비해서 꿈도 많이 꾸고 촉도 좋고 예감 능력, 직감 되게 다 뚜렷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찌됐든 당군의 자손들로 태어나서 유교사상적인 문화를 가지고 이런 토속적인 문화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신적인 기운이라 그러죠. 한국 한반도에 정해진 그 흐름도 있어요. 한반도가 갖고 있는 지형적 특성, 산과 물, 우리나라는 70%가 산이잖아요. 산과 삼면이 바다, 이런 것도 사실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감독님. 신기가 너무 심한 사람이 물 건너 바다 건너 다른 국가로 가면 신병이 사라진다고. 근데 실제로 그러해요. 옛날에 신병 때문에 고생했던 분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가고 달라스로 가고 저기 어디야 라스베가스로 가고 러시아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물 건너 땅 건너 다른 국가로 갔더니 괜찮아서 오히려 거기서 정착하고 자리 잡아서 한인으로 거기에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와 외국에 있을 때 신적인 기운의 차이가 확연히 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걸 공감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거 좀 누설인데 내가 1년에 2번씩 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나는 정말 처음에는 합리화를 했어요.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와서 생각이 안 드나 보다 생각을 했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 내가 마음을 비우고 힐링을 하러 왔기 때문에 핸드폰을 던지고 와서 무속적인 이야기를 안 듣고 상대를 안 하고 나를 찾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내가 되게 좀 예민해지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확실하게 한국에 여기 앉아 있을 때와 해외의 그 호텔에 앉아서 누워 있을 때랑은 신적인 기운이 다르더라고요. 거기 있으니까 살짝 바보된 느낌? 살짝 좀 바보된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안 나와요, 말이. 그리고 반만 보인다고 생각을 할까요? 내가 보이는 게 100이면 해외에 가서 뭔가를 보려고 하면 반만 보이는 느낌이야. 그래서 좀 내가 바보가 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땅 건너 물 건너 가면 신기가 반토막이 난다는 이유가 그거구나. 나는 그 말을 곧대로 믿고 어떡하지? 나 해외 가면 다 신기 반토막 난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처음엔 첫 여행을 했을 때는 되게 걱정했었어요. 다행히 쉰다고 하니까 복귀가 되더라고요. 근데 해외 갈 때마다 그걸 느끼니까 이게 진짜 그 말뿐은 아니건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는데 이런 신의 가물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로로도 많이 썼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런 여유 있는 삶을 우리가 다 살 수는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 지옥 같은 대한민국에서 사바색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버티는 항목들이 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인간의 치랴, 금전의 손재가 오면 돈도 치여라, 관제, 송사, 구설, 시비, 입설, 시기, 질투. 또 한국 사람들이 유독 의심병이 많잖아. 또 유독 시기 질투가 심해. 남잘 때는 꼴 못 봐요. 잘. 아니 당신네들 집안도 충분히 시끄러운데 나라까지 시끄러우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나라가 조용할 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힘들어해요. 되는 일도 없어. 나라는 안 좋아. 경기는 불황이야. 부동산은 반토막나. 대출은 규제나. 이러니까 사람들이 더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야. 빚은 너무 많아. 되는 일은 없어. 그러니까 참 여기 와서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아.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이런 신적인 기운, 신의 가물에 휩싸여서 신의 가물 팔자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평범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되게 신이 팍 와서 말문 트이고 글문 트여서 신의 길로 가면 편해, 단순해. 근데 그것도 아니야. 애매하게 들려, 가위
눌려 악몽 꿔 꿈은 꿔서 부채 반쪽만 받았다고 해. 이러니까 이거는 무당도 아닌 것이 일반인도 아닌 것이 애매하게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애매하게 반쪽짜리 물과 기름과 같은 인생을 살아. 근데 가는 데마다 구슬하래, 가는 데마다 조상부르래, 가는 데마다 공들이래, 초키래. 이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네, 윤도령이 찝어드릴게요. 신의 가물이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하지만 굿을 100번 한다 그래서 그 신가물이 사라지냐?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이건 네가 타고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거야. 부모 때부터 내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그 유전자 안에 집안의 내력에 이미 타고 태어난 게 신의 가물이야. 왜? 옛날에는 안 빌었던 사람이 없고 안 위했던 사람이 없어. 하다못해 우리 집은 그렇게 빌던 사람 없는데요 해도 너네 집에 제사를 안 지냈겠어? 너네 집에 묘가 없었겠어? 선산이 없었겠어? 벌초를 안 했겠어? 기제사를 안 지냈겠니? 옛날에는 5대 조상까지 제사를 지냈다는데 빈 사람은 없어도 무당은 없었어도 끔찍이도 조상을 위하고 내 어르신들을 품으면서 살았던 우리나라 너 자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 위에 조상이고 조상이 돌을 닦아 신이 된다고 하는데 윗물이 있는데 어떻게 아랫물이 없겠니? 네가 신의 가물이 집집마다 모든 사람들이 신의 가물의 높낮이가 달라. 왜? 조상이 다르고 집안의 내력이 다르고 조상들에게 어떻게 했냐도 다르고 그 조상들이 죽은 이유도 다르고 원도 다르고 한도 달라. 어떤 집은 빌었고 어떤 집은 안 빌었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신의 가물의 높낮이가 똑같을 수가 없어. 우리의 팔자들이 다 다른 것처럼. 근데 이 신의 가물이 있으면 무조건 신을 다 받아야 되는 것처럼 애매모호하게 해석을 해요. 절대 아니거든. 신을 받아야 되는 것과 신의 가물이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신의 가물이 있으면 되게 힘들어. 힘든 건 맞아. 그래서 윗대에서 그만큼 닦아주고 공을 들였고 집안을 위해서 제사도 많이 지냈고 어르신들을 많이 위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 그 시절은 뭐가 없어도 행복했어. 그때 그 시절은 이혼조차도 흠이어서 다 그러고 사는 줄 알고 살았어. 그렇게 살았다. 근데 요즘에는 더 먹고 살기 좋고 더 화려한 세상이 됐는데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아진 세상이 됐어요. 신가물이 조금만 많으면 온갖 이유와 핑계들이 다 앞에 와요. 그리고 막상 내 인생이 딱 막힌 것처럼 해석을 해요. 여러분들 이런 무당집에 다니고 여러분들이 굿을 많이 한다 그래서 신의 가물이라는 게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당 선생님 집에 와서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를 가지고 초를 키는 이유, 그리고 없는 돈에 굳이 긁어서 굿까지 하는 경우, 굿이 너무 비싸서 시성이라도 들여서 조상님들께 제의를 올리는 이유, 가지각색의 행사들을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의 소구 소원을 기하고 업장을 소멸하고자 하는 그 바람직한 마음으로 무당집에 다니는 이유는 그 어수선한 신의 가물들을 눌러가자는 의미예요. 닦아가기 위해서. 원 많고 한 많고 풍파가 많고 우환이 많았던 집안의 조상들이 많으면 자손들이 힘들어요. 자손들이 안 풀려요. 그러면 이 안 풀리는 자손은 정말 억울하겠지만 이 윗대 분들을 풀어줘야 내가 편하다고 그 전파를 하는 게 무속인들이야. 조상이 있기 때문에 네가 있다. 엄마 아빠가 있기 때문에 네가 있는 거다 라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 않는다. 위에가 맑아야 아래도 맑은 거야. 너네 집에 살이야. 물에 빠져 죽어. 애 낳다 죽어. 사고 나서 죽어. 객사에서 죽어. 용약 먹고 죽어. 제초잘 먹고 죽어. 엄마 아빠 이혼했어. 할아버지 술만 먹으면 주태백이 할머니를 개패듯이 팼어. 우리 아빠도 엄마한테 술만 먹으면 개패듯이 팼어. 나는 하는 일마다 안 풀려. 이게 무슨 원인 같아요? 딱 봐도 이 집은 콩가루 집안이죠. 근데 얘가 잘 풀리겠어요? 지금 여기 온 이 현대 자손이 엄마가 아빠가 그랬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랬어. 집안에 죽은 조상들의 내력을 보니까 이래. 근데 전부 다 사존의 팔촌 친가 외가 큰 고모 작은 고모 전부 다 싸우고 서로 연락도 안 해. 제사도 안 지내. 벌초도 안 지내. 조상 어디 있는지도 몰라. 찾아가지도 않아.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잘 몰라. 이런 집이야. 얘가 잘 되겠니?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야. 이건 안 될 수밖에 없어. 이거 기독교고 천주교고 나발이고 안 돼요. 그럼 여기 우리는 이 사람 보고 뭐라 그래? 풀어줘.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안 보이면 몰라. 우리가 다른 종교면 몰라. 근데 무속인으로서 우리 무속인이 뭐야? 단순히 천지신명 모시는 게 무속인은 아니야. 사람의 기륭 화복을 점지하기도 하지만 영, 귀신을 다스리는 게 영매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의 팔자도 보지만 귀신을 보고 조상을 보고 신을 다스리는 게 무당이고 영매사인데 이게 보이는데 어떻게 이 사람 보고 괜찮아. 굿도 하지 말고 초도 키지 말고 치성도 하지 말고 그냥 넌 어쩌저러 사세요 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니?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얘기를 사기로 듣던지 또 굿이야? 야 너도 굿이야? 라고 생각을 하던지
초? 그거 켜봐야 의미 없던데 라고 생각을 해도 그건 너네들이 그르신 거고 우리는 그런 걸 다 고려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보이는 대로 이 사람에게 정답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가는 데마다 똑같은 소리를 해대니까 가는 데마다 구슬하라고 하니까 이게 의심스러운 거지. 왜 가는 데마다 저한테 구슬하라고 할까요? 저는 먹고 죽자 해도 돈이 없는데 왜 자꾸 구슬하라고 할까? 우리가 당신들의 재정 상태까지 파악해가면서 구슬시키진 않잖냐. 바른 말을 하는 거야. 하든 안 하든 못하든 하든 나중에 하든 지금 하든은 당신들의 선택인 거고 무속인 선생님들은 여기 앉아서 바른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들이 정말 빌어가라, 구태라, 치성해라, 풀어내라, 닦아내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지겨울 수도 있어. 근데 우리 무속인들 입장에선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 꼭 댓글 혹은 방문해서 반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반박? 선생님 빌으라 그래서 안 빌어본 거 아니고요. 구타라 그래서 굿 안 해본 거 아니고요. 굿 많이 했어요. 저 점심 많이 다녔습니다. 나오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거기서 한 박 더 얘기하죠. 근데 중요한 게 언니야, 너 꾸준하게 공을 들였니? 그렇게 굿 많이 했는데 그렇게 굿 많이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했어? 그렇게 점집 많이 다녔다며 왜 한 군데 단골처럼 안 다니고 왜 많이 돌아다니는데 왜 가는 데마다 구슬하는데 그거 자랑 아니야. 얘기를 하죠. 한 번 드린 집에서 정말 그 선생님이 사당이고 개차반이 아닌 이상은 믿고 3년 이상 다녀라. 1년 이상 3년 이상 그 집에 다니면서 공을 들였을 때 당신도 무당을 1년 12달 겪어보고 사계절 겪어보고 하라는 대로도 해보고 내가 무리가 안 된다면 내 소신껏 내 양 안에서 공을 들여봐. 굿만이 한다고 공 들이는 거 아니다. 돈이 없으면 몸이라도 떼어라. 몸시주라도 하고 절이라도 많이 올려. 그렇게 너 나름대로 1년 12달 336개월 공 들여봐. 그랬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거나 무당 선생님이 영 아니다. 그러면 바꿔도 돼. 근데 저 조금 키다가 바뀌는 게 없으니까 확 바꿔버리고 굿하고 났는데 근심 걱정 해소 안 되니까 확 바꿔버리고 뭐 물어봤는데 선생님이 바빠갖고 답 안 해주면 에이씨 성의 없어 바꿔버리고 일반 손님들이 무당 선생님들을 판단을 하려고 하고 이해를 안 하려고 하고 너네가 나한테 맞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공줄이라는 게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 정도로 공을 많이 들였으면 내 눈에 닦은 사람으로 보이지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진 않아. 여러분들이 공든답을 쌓아갈 때도 정말 꾸준하게 누르면서 쌓아가고 무당집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빌어갈 때도 나의 신의 가물을 어느 정도 눌러주고 닦아주고 나라는 사람을 요리를 잘 해줄 만한 그런 선생님들을 잘 찾는 것도 여러분들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무당집에 여러분들이 이런 신의 가물이 많다 해서 무조건 사주가 안 좋고 그런 건 아니에요. 신의 가물이 많지만 당신들의 신의 가물을 업으로 삼아서 그런 직업을 하면서 풀어나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되기도 합니다. 정말 뭐 불교사 용품 사장님, 굿당 운영하는 굿당 당주, 무당 상대로 한복하시는 분들, 신복하시는 분들, 무당 집에 들어오는 징, 장구, 피리 전부 다 일반인이에요. 근데도 왜 굳이 무당 선생님들을 상대하면서 돈을 벌겠어요? 그분들도 팔자가 그래. 근데 그분들은 안이 꽂고 들었고 치사할 수는 있으나 그 무당업, 신의 가물에 비슷한 업에 종사를 하면서 일이 풀리고 잘 되고 아팠는데 이런 일을 하니까 안 아프고 그래서 신의 가물이라는 걸 무조건 안 좋게만 볼 건 아니다. 오히려 신의 가물이 너무 세고 도화가 너무 셌는데 가는 데마다 돈이 세고 미쳐버리겠는데 물장사, 커피숍을 하고서 대박이 난 분도 있고요. 이런 신가물이 너무 많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신가물이 이런 신가물이 아니야. 예체능 쪽의 신가물이라서 그쪽으로 나가서 잘 된 분도 계시고 그래서 다 달라요. 그래서 신의 가물은 여러분들 요리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식으로 요리하고 내 것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신가물이 있는 걸 더 좋게 이용할 수도 있고요. 평생 그렇게 구렁텅이에 빠져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릇과 성향에 따라 조금씩은 상이하겠지만 신가물이 전부는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